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남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또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눈을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맨 먼저 누구와 눈을 맞추겠습니까? 엄마와 눈을 맞추겠죠. 홍순민 씨의 우리 궁궐 이야기 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겉모습을 본다는 뜻과 사물의 본질과 가치를 알아본다는 뜻이다 라고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시력을 보고 본질과 가치는 안목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최고의 안목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한 나라의 인물을 잘못 뽑아서 그 안목이 틀려서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남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본 눈, 그 눈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갈고 닦아야 안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속사람을 튼튼히 잘 키워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친구가 제일 편한 이유는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했던 시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친구.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겉과 속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 발달 분야의 권위자인 아놀드 게젤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각 세 개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 세 개는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자기만의 창조다. 한 사람이 태어나지만 그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세계의 모습들을 판단하고 창조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눈은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분별력을 주는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의 80% 이상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보는 것이, 왜냐하면 그 보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통해서 인지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활자화된 언어에서 우리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모습을 또 자기도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해서 선택하며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사회의 부정부패과 비리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자기도 그런 쪽에 쫓아가고 있는 거죠. 잘못된 어떤 유튜브에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은 보는 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좋은 것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 풍성한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 나도 저런 건물을 짓고 싶다. 나도 저런 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당신의 시력이 손상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기억을 되찾을 것인지 시력을 유지할 것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 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기억이 아무리 좋든 싫든 그 기억은 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계속 얽매여 있다면 앞으로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지배받지 않으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지만 실상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밝은 미래의 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3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숨보다 귀한 게 없지요. 어린아이도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이 뭐야? 하면 사람의 목숨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국의 지금의 연방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일인데, 백발이 성성하고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모인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카랑카랑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명확했던지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멀리까지 들리는 목소리가 신기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자 하고 듣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에 쓰임 받았다고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3번이나 미국을 찾았고 매년 500개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은 미국인은 1000만 명이 넘었는데 당시에 미국인의 80%가 되는 엄청난 숫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도 아닙니다. 외모나 특별히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그렇게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귀로 듣고 조지 휘필드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눈을 맞추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눈,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그 무기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눈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눈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에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주보의 첫면에 보면 주보의 그림이 보면 일부러 제가 그 그림을 심었는데, 이 그림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1836년에 그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요한 중에 하나,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 뭐 옛날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보냈던 사람, 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세 저자의 눈을 통해서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본 이 내용에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네,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다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의 요지가 오늘 본문과 유사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 내가 앞으로, 지금은 갈릴리에 있는데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고난을 당해야 돼. 고난을 당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보의 내용 보면은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 일로 와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죽으면 되겠어요? 고난을 당하면 되겠어요?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 제임스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많은 일 위해 대속의 구원의 일을 그 사명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고난이요? 무슨 고난이요?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만류하는 그 장면 가운데 그러니까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그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예수님을 따로 한쪽으로 불러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요 하고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하게끔 그렇게 막 부탁조로 얘기하면서 반역박조로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어떤 고난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못 몰라서 그러겠어요? 베드로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 고통을 가져다 주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기도 또는 만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려는 자비의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의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눈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베드로에게는 물론 오해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치명적인 연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눈이 마주치겠어요? 사탄과 눈이 마주치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나오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에게 그런 정체성을 시험하는 일이 나오죠. 금식했을 때의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성경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온 지구상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 세상에 부귀영화 찬란한 걸 다 주겠다. 그런 시험을 하게 되죠. 마귀는 뭡니까? 사탄은 뭐예요? 욥기에서도 보면 고발자로 나옵니다. 고발자, 해방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사탄은 항상 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의 영안이 열려서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정말 주님의 일인지 교회의 일인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지 그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죠. 포바디스 도미네. 로마에 불타는 걸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 떠나죠. 그럴 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포바디스 도미네. 그럴 때에 나는 네가 걸고 간 그 로마를 향하여 내가 오히려 간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는 그 위대한 말.
베드로는 크게 회개하고 용기를 내어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코바디스토미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를 보면 이런 소명에서 너무 멀어지고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헌신할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3년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죽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 자기가 인생에 한 번 나서 한 번 죽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사명이나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유혹과 걸림돌과 친구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오늘 제자로서의 기권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삶과 죽음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소명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눈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눈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에 인내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많은 역사의 수많은 세월 동안 인류의 축에서 몇만 년 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 오고 난 다음에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치우려고도 인내가 필요하죠. 제가 아침마다 다니는 헬스장에 보면은 5층에서 운동을 하는데 밑에 보면 1층에서 지하를 팔 때부터 제가 그 건물을 보는데 지하를 파고 1층을 하고 지금은 2층을 짓고 있는 그 건물을 보고 운동을 합니다. 건물을 딱 보면 계속 아침마다 일찍 노동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에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진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 많은 노동자의 땀과 피가 어우러져서 그 건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피와 땀과 눈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일했을 때인데 메릴랜드에 살던 어떤 젊은 농부 데이비드 골드러시 행렬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해서 콜로라도의 금광지대로 갔는데 가진 고생 끝에 금광맥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들을 설득해서 돈을 다 끌어모읍니다. 이리 와봐. 내가 금광을 하나 발견했는데 좀 투자 좀 해줘. 그래서 친구들에 모아서 설득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채광 작업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최초의 이 금을 채광하는 작업에 물량이 회사차에 실려서 재련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다 금광맥을 나누어서 찾아서 이제 일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금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좀 나오다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금광맥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면서 필사적으로 데이비드는 자기 투자하는 그 친구들을 설득해봤지만 이제 금광맥이 딱 끊어져서 헛수고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데이비드도 헐값의 기계와 장비를 다 바르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데이비드가 포기한 이 지점에서 1m 뒤에 금광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물상 주인이 나중에 수백만 달러의 재산가가 되는데, 이 수집가는 그 멈췄던 금광맥을 헐값에 사들여서 그쪽 금광맥을 찾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산을 다 측정해보고 해서 다시 금광맥을 뚫어줄 때에 1m 뒤에 금광맥을 찾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데이비드는 기회를 잡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세상 왔다가 70년, 80년, 90년,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잠시 살다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좀 더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눈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만을 쭉 보고 지나갈 때에 고통도 있지요, 힘든 것도 있지요, 불안도 있지요, 공포도 있지요, 아쉬움도 있지요, 넘어져서 좌절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팻들을 향하여 나갈 때에 주어진 무한한 영광을 한번 우리는 상상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팻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도 물론 좋지만 추억으로 삼고 그런 힘을 얻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눈을 통하여 영안을 열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십자가의 그런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영광의 그 반열에 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시간은 뚜벅에서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뭐 70, 80 먹고 그냥 갑니다. 우리도 한 세상 왔다 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